10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겐 분명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종이 아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계명을 소개하며 서로 다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 주님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힘이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입니다.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령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는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며 매우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떠할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에 맺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원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이 세 위격 사이에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친밀한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따로, 아들의 뜻이 따로, 성령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한 하나님이시며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계시나 신비한 체험을 떠올리면 곤란합니다.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육신에 속한 일인지 성령에 속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은 그것이 어디에 속한 일인지를 이미 잘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육신에 속한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따라간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교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보일 때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어떨까요?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며 스스로를 속이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동은 이래봬도 예수님은 믿고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와도 나는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고 하나님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